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6월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뜻에서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의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한 은혜와 복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성경은 하박국서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서는 다른 성경 가운데 다른 성경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띄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악이 가득한데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쓴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정의가 무너지고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훨씬 더 포악하고 악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러나 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 하박국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제는 계속 어렵다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은 날씨 때문에 걱정합니다. 직장인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걱정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걱정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은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보면 전쟁과 갈등, 경기 침체와 불안한 그 뉴스가 끊임없고요. 베네수엘라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음을 그런 불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겠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믿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고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16절이에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창자가 흔들릴 정도의 만큼 두려웠어요. 여러분, 창자가 뒤틀린 것은 얼마나 고통입니까? 입술이 떨렸고 뻑뼈가 녹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닥쳐올 전쟁과 멸망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17절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전쟁으로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진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을 잃은 것입니다. 사업이 무너진 것이고요. 통장이 비어 있다는 의미이고 생활이 막막한 것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전혀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다, 괜찮아질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말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솔직해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나면 울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18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뭐 하시는도다?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현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이 어려워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없다, 안 된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냐?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감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18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17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없었어요. 그러나 18절에서 놀라운 기쁨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달라진 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17절에서 비록 했지만 18절에서 그러나 나는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왔을까? 18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된 말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뭐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먼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진정한 감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쁨은 대부분 조건에서 나온 감사예요. 돈이 생기면 기뻐하잖아요. 병이 나오면 우리는 기뻐하고,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요. 그러나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쁨도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장난감도 낡아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장난감은 낡아져 없어지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이의 곁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장난감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체였어요. 우리의 건강도 여러 가지 살아가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감사하고요, 가정도 감사하고요, 물질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감사의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도 바로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폭정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급기야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는 애굽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방, 그 추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이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기쁜 날도 있었고 눈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여러분 버리셨나요?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버림받는 사람처럼 보인가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겨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작아서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 그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서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홍해바다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도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은 자꾸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 속에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요. 건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날도 불안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6개월을 살아왔는데 또 우리는 6개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에서 6개월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는 여전히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우리는 또 6개월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나는 이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이 다음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고 어떤 능력을 받는지 19절 말씀에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뭐다?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의 찬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17절의 현실은 아직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여전히 열매가 없고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믿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박국은 그 없는 가운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도 믿음의 고백이 달라졌고요, 이제 그 문제 없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뭐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부터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19절 상반절 이런 고백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누구이시다? 힘이시다. 17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은 단순한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에요. 견딜 수 있는 힘이,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힘이 없습니다. 몸도 지칩니다. 마음도 지칩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사람을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목사님,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내가 강하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오늘 19절 중반에서 남의 힘이 내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가 아니라 나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유약한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19절 중반절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하필 사슴을 소개했을까? 여러분, 사슴은 평지를 가장 잘 달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슴은 험한 산길을 가장 잘 오르는 동물이 사슴입니다. 바위가 많아도 길이 좁아도 미끄러운 절벽에도 잘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산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의 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폭풍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 앞에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힘으로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부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19절 하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높은 곳은 단순히 높은 산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자리, 안전한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높은 곳으로 상징해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현실보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몸뚱아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 산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현실보다 높은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없는 것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문제보다 그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에게 일어난 문제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안 것이 없으니까 누구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 것이 없습니까? 하는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내 앞에 발생되는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요. 비록 건강이 여전히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비록 경제가 어렵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비록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비록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이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진정한 감사가 뭡니까? 진정한 감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감사도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의 신앙입니다. 감사는 형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감사는 받은 복만 세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웃었던 날도 있었고 눈물을 흘렸던 날도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일도 있었고 아직 기다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고 눈물 흘릴 때 위로하셨으며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감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풍성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과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문제를 바라보며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주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슴처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남은 6개월이 정말 주 여호와께 주신 힘으로 또 능력으로 사슴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한번 고백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삶 가운데 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사하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